사람들은 주로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신념이라고 하지요. 이런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은 강하게 믿으나 믿고 싶지 않은 것은 또한 강하게 배척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문제는 그 신념이 바른 신념이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신념을 끝까지 고집하게 되면 큰 위기를 초래하지요. 특별히 공동체의 지도자가 그러면 그 공동체를 큰 위기에 빠뜨립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또 지도자들이 혹 이렇지 않나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또 우리나라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깊은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어떤 행동으로 무언가를 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그 선지자의 행동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행위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한 가지 행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네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포로의 행장을 꾸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낮에 다른 처소로 끌려가는 것처럼 옮겨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하게 하셨는가? 아직까지는 유다가 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니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마지막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그 마음을 에스겔의 행위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보이려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와 있는데 이곳에서 행위 예언을 한다고 해봐야 같이 포로된 자들밖에 보지 못할 것인데 어떻게 저 멀리 있는 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에게 그 행위가 예언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8장에서도 본 것처럼 에스겔에게 예언을 듣기 위해서 유다의 장로들이 바벨론까지 온 것을 보면 에스겔의 말씀이나 행위가 이미 유다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에스겔이 예언하고 있는 그 시대 유대 땅 본토에서는 동일한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본토에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바벨론에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중적으로 끝까지 그들의 돌이킴을 촉구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어떻게 하든지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긍휼을 베푸시고 애쓰고 힘쓰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18절과 19절을 보십시오.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또 한 가지 행위를 주문하셨습니다.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라. 이것은 그들이 놀라면서 음식을 먹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실 만큼 임박한 환란이 지금 눈앞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직접 보이게 하시면서 지금 심판이 눈앞에 있으니 지금이라도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이 바로 내일이라 할지라도 오늘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부르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기다림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2절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들은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이 마치 속담처럼 오랫동안 내려오는 말처럼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아무리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외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 땅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고난이나 재난이나 환난이 결코 닥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렇게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사실 이사야 시절부터 에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 이 시대까지 에스겔이 2차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된 자가 예언하는 이 시절까지 여전히 수많은 선지자의 예언을 들었지만 아직까지 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예언자가 선지자가 말해도 지금까지도 아무 문제 없는데 뭐 앞으로 무슨 문제가 있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심판을 연기하고 또 연기하시면서 돌이킬 기회를 주고자 하셨는데 이들은 마치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행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자기 신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바벨론이 강대국이기는 하나 애굽이 이집트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바로 인근에 있는 애굽이 우리에게 원군을 보내줄 것이다. 이들은 이것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안전하고 이 날이 드디어 올 것이라고 묵시는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자신하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에 이런 자기 신념에 찬 이들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23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에 응함이 가까우니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너희들 이 속담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반드시 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사실 위기는 언제 찾아오는 것입니까?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고 또 순종하지 않을 때가 그때부터가 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가 그들에게는 이미 위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앗수르도 의지하지 말고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렇게 외쳤고 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에스겔이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그들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가 믿고 싶은 것, 확신을 가지고 믿는 것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격을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감정, 사람들의 소리보다 더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이루실 때가 가까웠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새벽 지금이라도 우리라도 결단하고 애통해야 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를 떨어지고 다시 인자와 긍휼하심이 이 땅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것에 확신을 가지고 믿는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심을 분명히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든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지금이라도 우리부터라도 악한 길에서 돌이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들과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나의 신념이 아니라 바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나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잊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